산책. 우리 모두가 아마 벨기에 동화인 파랑새를 아실 겁니다. 흔히 일본식 발음인 치르치르 미치르로 알고 계시는 그 두 주인공 틸틸과 미틸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기르던 새가 파랑새였음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엔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동화인데요. 자, 우리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한선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행복이라는 주제와 뗄 수 없겠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또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삶의 행복을 주는 오남 교회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며 또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집에 파랑새가 있다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또 연하님도 오늘 진짜 오랜만이신데요.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거 책상을 좀 뒤로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 잘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자, 어떻게 해요? 저 두 분께서는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고 제 네.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에도 있나요? 네. 채민 양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근데 잘 찾아보세요. 집에 파랑새가 있대요. 네,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네, 잘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는데 이따가 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순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11월 설교의 키워드를 뽑아 설교 메시지를 돌아보는 시간 설픽입니다. 네, 이번 달 키워드는 뭐죠? 네, 11월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복 신앙과 소망입니다. 네, 이 11월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했었을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 기복 신앙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고 자, 계십니까? 소리 좀 키워주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조차도? 죄송합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목사님께서 이게 나 자신을 위한 신앙 그것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었죠. 최민 양은 기복 신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얼핏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그다음에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같은
제 욕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양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요. 네. 예, 성경에서는 그럼 복 달라고 하면 전혀 안 된다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성경에는 근데 사실 그 복을 많이 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보면 보신 적이 있죠. 네, 그 성경에도 사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죠. 네. 채민 양도 배고프면은 그 부모님한테 밥 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고 하죠. 네, 그럼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 채민 양이 엄마 아빠한테 밥을 얻어먹고 또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같이 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드린다거나 혹은 밥을 안 주면 돈을 안 주면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런 면은 어떨까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저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엄마 아빠고 사랑하니까 그쵸. 함께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걸 가장 쉽게 좀 접근을 해보자면은 부모님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또 아니면 내 자신, 또 내 명예, 뭐 내 재산을 위해서 뭐 신앙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저희도 그 부모님 재산이 많을 경우에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교회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복 신앙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네, 물론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의 이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을 이 기독교가 대신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기복 신앙의 분위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이 특정 그 대형 교회가 지금 또 있어요. 그 교회에 그 누구나 다 이름 대면 아실 만한 그 목회자분께서 이 한국의 기복 신앙의 분위기를 이제 퍼뜨리게 했다는 뭐 그런 견해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면 얼마나 큰 교회를 말하는 건지. 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어딘지 네.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 그 유명한 기독교 방송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고 헌금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복 신앙에 대한 이 생각이 확고하셨던 분인 거죠. 제가 들어도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 설교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큰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아까 토착 신앙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 새벽 기도도 토착 신앙, 곧 기복 신앙이랑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 반대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아, 예,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할게요. 혹시 채민 양 새벽기도 나와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네. 그때 좋아했던 사람이 오, 그 좋아했던 새벽 사람. 기도를 나와가지고 저도 다녔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이 10대다운 발언인 것 같아요. 좋아했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가서 따라 네. 나갔다. 와, 대단한 열정입니다. 중학생 때 새벽기도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유는 조금 다른데 저도 중학생 때 새벽기도를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에 끌려간 거죠. 예.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제가 성적이 올랐어요. 예, 학교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소문을 내셨나 봐요. 새벽 기도 덕분에. 예,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판선이가 성적이 올랐다.
소문을 내셨나 봐요. 아주 적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몇 학부모님들께서 평소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부모님들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었습니다. 어머니들의 교육결로 새벽기도가 부응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복신앙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거겠죠. 자, 아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견해는 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네, 첫 번째는 그 새벽 옛날에 그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예, 네. 그 신앙이 이 그 토속 신앙이 이 새벽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기복 신앙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히려 이 토속 신앙과 이 개신교의 새벽 기도의 연관성은 그 찾기가 좀 오히려 어렵고 개신교의 새벽 기도는 오히려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좀 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같은 이 좀 일제 시대에 이제 시작이 그 무렵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민족의 위기를 겪던 시절에 민족을 해서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뭐 그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느 한 편이 새벽 기도의 유래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기복 신앙의 연관성으로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나 우리 현대의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를 포함한 이 모든 기독교가 이 기복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저런 연구와 비판이 나오고 있을까 하면 우리는 이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또 어떤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기독교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네. 네, 그럼 아까 그 중학생 시절에 새벽기도 나온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 뭐 사실 저도 결말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 중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 정착을 했었다면 뭐 좋겠지만요. 예, 뭐 아무튼 새벽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을 하는지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이 기복 신앙은요, 사랑하기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사랑하기에 하는 우리의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믿음 없음까지도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뭣도 알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이고요.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바램은 다 공수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소망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망이라는 키워드가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망 없음이었다는 걸 보고 좀 뭔가 낚인 기분이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설교 중에 딱 저 부분만 들으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물론 저런 꿈도 희망도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진 않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제 중학생 시절 이야기를 여기서 또 잠깐 꺼내볼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저는 그 중학생 때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성적 오른다고 하셨나요? 아니, 그런 소망 준 건 아니고요. 자, 이제 그런 소문은 저희 어머니가 내신 것 같고요. 네. 자, 제가 중학생 때 저 사진 속 모습이 제 중학생 때 모습인데, 자, 인물이 좋네요. 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네, 제가 중학생 때 신학과를 결심했었고요. 또 그때 청소년 문화 선교라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년 선교라는 방향까지 세울 정도면 조금 중학생이 세우기에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담이지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던 여자애를 보고 저 아이가 나랑 같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거 보면 성격이 참으로 급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많이 전혀 급했네요. 없는데 네.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이제 도입돼서 이메일로 문화 선교를 한번 해보자 결심해가지고 메일 매거진 서비스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메일을 주로 쓰셨나 봐요. 카톡, DM 이런 거는 없을 때죠? 네, 슬프지만 그런 거 전혀 없었을 때였고요. 네, 이메일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이메일도 이제는 뭐 업무용으로 주로 쓰지 뭐 개인 연락용으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용도로 이메일이라는 걸 좀 썼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만든 서비스의 이름은 이제 GIL 길이라고 해서 가리즈 러브의 약자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사랑의 편지, 그다음에 뭐 우리 교회 음악, 그다음에 감동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또래들한테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어요. 되게 좋네요. 네. 근데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중학생들이. 예,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을 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회원 목록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이메일 써, 주소 써. 내가 좋은 거 보내줄게. 이메일 주소 써라고 이렇게 하면서 수집을 했어요. 지금은 다 없는 주소기 때문에 그냥 공개가 좀 돼 있는 거고요. 네, 뭐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거 이제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루에 한 코너씩 메일을 좀 보냈습니다. 딱 봐도 PC 통신의 냄새가 물씬 나죠. 다 글로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저 당시에는 천리안이라는 PC 통신을 이제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저희 모임을 개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PC 통신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었었고요. 대단하시네요. 좀 저는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죠. 네, PC 통신이라니. 네. 네. 좀 근데 인터넷 성격이 진짜 급하셨나 봐요. 중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벌써부터 선교 활동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야 네. 깨닫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당시에 목사님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격려를 해주시고 또 혼자 시작을 했었던 일이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등록하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동아리 등록도 했었고 그 재림 신문에도 소개가 이제 된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제 학생이었지만 10대였지만은 어른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힘이 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혼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사랑의 편지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보시는 어떤 그 책 표지가 그 사랑의 편지 시리즈를 묶어놓은 이제 모음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마음에 좀 울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도 이걸 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사실 제가 중학생 때 좀 힘든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절에 중학생 시절에는 뭐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아마 나랑 비슷하겠지 또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받은 위로를 또 이 친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사랑의 편지를 지하철역에서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시면은 이 사랑의 편지가 이제 액자에게 다 걸려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대부분의 집필진들이 목회자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느껴질 텐데, 그래서 뭐 일반적인 시민들은 뭐 싫어하는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건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과 희망, 위로를 전하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를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목표답게 정말 잔잔한 울림을 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85년부터 시작된 편지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중학생 때 이 글들을 묶은 그 책을 선물 받아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내가 받은 위로를 친구들도 받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에 저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친구들한테 힘이 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모두가 사실 지금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면 내 이웃도 힘들겠죠. 예, 그래도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요. 소망의 길로 우리 이웃들을 인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소망은 위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온통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들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 왼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한숨만 쉬고 인생을 갖다가 한탄만 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모든 것에 가득 충만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용기를 주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네, 파랑새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행복을 찾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찾아 서로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 소리 부릅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내 비록 산과 들이다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슬기로운 말씀 생활. 오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복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소원 성취가 우선인 이 신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말복신앙, 2번 기말신앙, 3번 기복신앙.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집사님. 네, 3번 기복신앙 정답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거리가 가장 먼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사춘기로 방황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2번 성적 오르기 원할 때만 교회 나온다. 3번 나만 미워하는 선생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장로님, 하장로님. 네. 예, 2번 정답이죠. 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중학생 시절에 김판선 군이 어떤 글을 보고 위로를 받아 매일 매거진 서비스를 시작했었을까요? 자, 1번 사랑의 편지, 2번 행운의 편지, 3번 위문 편지. 네, 네, 집사님. 네, 정답입니다. 사랑의 편지. 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랑의 편지, 나만의 사랑의 편지를 나누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면 좋겠네요. 자, 우리 어느덧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채민님, 연호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희성 이은총의 God Will Make a Way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